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23절부터는 토지에 대한 무르기 규례입니다. 토지에 대한 대전제가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고 사람은 필요에 따라 소유가 아니라 경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르기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는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르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다, 회복하다, 구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땅을 판 사람 혹은 그 친족이 도로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전에 판 땅을 다시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 무르기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연상케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29절부터는 가옥에 대한 무르기 규례입니다. 특별한 것은 성 안에서는 1년 안에 무르기가 안 되면 영원히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되지만 성 밖에서는 언제든지 무르기도 되고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규례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는 한정된 집과 한정된 토지 또 한정된 인구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무르기를 하지 않으면 이 집에 대한 소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영원히 이 집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르기에 대한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룻기이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큰 흉년을 만나 모압 지방으로 식량을 찾아 내려간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방 며느리를 만나 두 아들을 장가 보내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모든 슬픔을 겪고 난 후에야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하지만 그 중에 룻이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며느리 룻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 이미 팔아버린 땅과 대가 끊겨버린 가문을 일으키고 회복시켜주는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리고 파괴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영원한 멸망과 죽음,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회복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그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바름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편법과 속임수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인은 충성과 정직, 성실한 삶으로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이제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